여러분,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의 변화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참 좋게 달라졌다, 어떤 사람이 좋게 변화됐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데 참 어렵습니다. 사람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몇십 년이 걸려도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남자들 정말 여러분 바뀌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내들이 뭐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자식 말고 2명이다, 3명이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남편도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언제 철들까요? 죽을 때 철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근데 죽지 않고 철들고 죽지 않고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고 뭐 여자는 뭐 괜찮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납니다.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질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을 가지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불가능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새 영,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둘 때, 우리 안에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26절에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새 마음. 우리가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마음이 돼요. 할렐루야. 새 마음. 예.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옛날에 낡은 마음, 옛 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여러분 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단되어서 대한민국처럼 북쪽도 망해버리고 722년에 BC, 남쪽도 586년에 바벨론에게 차례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이미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절단 나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실패한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실패했는가?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마음의 진정한 변화.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 시대가 아직까지 무슨 시대인가? 성령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셔야만 성령 시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구약 시대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하여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임하시긴 했으나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앞으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영, 이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 속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영,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마음의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체인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이 생각하신 것은 그 사람들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되게 센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게 뭐죠? 고집이 굉장히 센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완고.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 4절에도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은 자라 그랬어요. 자, 읽어보자.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야, 아무리 보내도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그때뿐인 것은, 그때 잠시 반짝한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3절에도 아까 띄워준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고집 센 사람을 목이 뻣뻣하다 그래요.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여러분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고하고 이런 상태를 여러분 어떤 상태냐? 굳은 옛 사람, 굳은 마음을 가진 옛날 상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완고함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마음? 옛날에 굳은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딱딱한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절대로 내보지 않았던 왕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낸 왕의 이름이 뭐 바로 왕이잖아요. 이집트.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고집이 굉장히 세고 마음이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 완악함.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버려두신 그런 상태가 돼요. 출애굽기 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완악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버려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편 81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 고집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고집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달라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뭘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옛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딱딱해지는 병을 뭐라 그래요? 간경화. 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세포, 장기들은요, 건강한 것은 전부 다 부드러워야 돼요. 그죠? 부드러워야 돼요. 그게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위가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죠? 위경련이 일어나고 여러분 위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장을 여러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육체, 이 육신도 딱딱해지는 것은 벌써 병들은 거예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거 뭐죠?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도 안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딱딱해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굳어진 마음, 그죠? 변화가 안 되는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거 여러분 간이 딱딱해진 것보다 1000배 만배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그죠? 네. 간이 여러분 딱딱해도 우리가 죽는데, 마음이 딱딱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위가 딱딱해도 죽는데 여러분, 장이 딱딱해도 죽는데, 근데 하물며 마음이 여러분 딱딱해서 굳어져 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살려주시려고. 아멘.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가면 여러분 비참한 어디로 갈지 결론이 뻔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각 사람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최고 큰 축복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예, 끄덕끄덕 하신 분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됩니다. 마음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스포츠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좋은 것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진짜 되게 좋아하는 그 가수가 방탄소년단이라며요. 그죠? 방탄소년단. 애들이 뭐 죽고 못 산다는데, 방탄소년단 제가 가만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그 성공 요인 중에 이 친구들의 팬이 아미라고 그럽니다. 아미, 군대. 그죠? 이 팬들이 전 세계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름, 팬 이름이 아미예요. 군대예요. 야, 그런데요, 군대 그러면 어때요? 이거 엄청 용감하고 그냥 무식하게 막 달릴 것 같죠. 근데 이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다르대요. 부드러운 군대예요. 그죠? 부드럽대요. 부드러워가지고 이 아미들은 절제하고 무조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우러러보는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주인공들이 그 가수들이니까 이걸 잘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네요. 성령을 받았나 이 사람들이? 왜 그러죠? 예. 부드러운 군대예요, 부드러운 군대. 예. 야, 그래서 그런 팬들이 또 있구나. 그 팬들 그렇게 만드는 것도 대단한 그 기술이겠죠.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식하게, 우리가 막 군대가 무식하게 이 가수들을 위해 가지고 막 목숨 걸고 나가서 막 전체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 짜증나게,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절제하면서, 그래서 오직 주인공을 높이는. 야, 진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거든, 어떻게 보면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이게 부드러운 군대. 예. 여러분, 부드러운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딱딱한 마음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여러분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고집이 세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부드럽게 돼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새 영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을 수술하고 드러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영적인 수술이 우리 마음에 대수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생활의 변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삶을. 자, 27절 시작.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새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뭘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활이 대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은 과거에 어디다 적었습니까? 돌판에 적었잖아요. 돌판.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돌판에 써놓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돌판에 써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돌판에 써있는 이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마음판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옮겨주셔가지고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 생활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어떻게 앞으로 성령 시대에 성공하게 될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아무리 맺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순종할게요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이었어도 못하더라는 거죠.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 속에,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된 말씀만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아는 말씀은 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내가 귀로 들은 말씀은 나를 고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 아, 하나님 말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을 부흥시킨 분이 계신데 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을 변화시킨 뭐 영국의 위대한 요한 웨슬리라든지 이런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찰스 핀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인데 29살인가 이분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됐어요. 원래 변호사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변호사를 하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이분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손에 잡혀서 쓰임 받았는지, 이분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동부, 특히 뭐 지금 동부가 뭐 뉴욕이라든지 뭐 워싱턴이라든지 이쪽이 동부잖아요. 서부는 지금 LA라든지 이쪽이 서부 지역이고, 특히 동부 지역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분이 보스턴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어떤 뉴욕 같은 데는 1840년도 로체스터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무려 10%가 회개하고, 이 사람 때문에 10%가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범죄율이 3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를 많이 만든다고 도시가 깨끗해지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 받으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경찰서 많이 세운다고 여러분 도시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안 짓는 길은 뭐냐?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범죄율이 3분의 1로 줄어들고요. 술집이 기도의 장소로 바뀌고, 호텔이 부흥의 장소로 바뀌고, 도시 전체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857년부터 58년까지는 일주일에 5,000명씩 매일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미국의 엄청난 대부흥사예요. 이분 때문에 노예가 해방되기 시작하고, 노예 해방,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흑인들이 여러분 거의 노예 상태 아닙니까? 이 사람들 흑인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40년 정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찰스 핀이 부흥사인데, 이 분을 이렇게 제가 조금 읽으면서 보니까 이분의 특징은 뭐냐? 한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뀔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잠깐 일어나서 은혜 잠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가지고 새 삶을 살 때까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뭐 잠깐 집회를 하고 바뀌면 막 부흥이 막 일어나면 떠나기도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부흥이 안 일어나고 이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은혜 받아가지고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바뀔 때는 무려 1년 4개월을 한 지역에서 그냥 계속 집회를 했대요. 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년 4개월을 집회를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바뀌니까 또다시 다른 데로 옮겼더라. 그런 부흥사더라고요. 이분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꾸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는 거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으로 새겨질 때 우리가 마음이 진정한 감동과 변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분 가운데 여러분 빅토르 위고로 한 분이 있어. 빅토르 위고 알죠? 예, 그 대문호. 이 사람은 원래 아주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동딸이 자살을 했어요. 외동딸이 자살을 해서 레오포르딘이라는 그 딸이 자살을 해서 세너강의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왜 자살했는가? 아버지가 날마다 술 먹고 그리고 또 날마다 바람 피우고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항상 짓눌려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가정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남편이 정신을 차려요. 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대로 가면 멸망이잖아요. 그죠? 굳은 마음,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가면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쨌든 뭔가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딸의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외동딸이 여러분 시체가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우리 집 이거 깨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그 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그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정신을 차려요. 정신 차려가지고 살 의욕을 잃었다는 그 딸의 유서를 읽고 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데 공무원이 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이 돼요. 그리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문학의 발전을 이루어서 수많은 작품을 남기는 그런 대문호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가정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도 안 된다니까. 아, 이건 안 되지. 내가 여기서는 해방돼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머리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기록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아멘. 순종은 마음에 새긴 사람만이 순종하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 사람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분이 계세요. 이 시간에.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멘.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새 인생,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